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예언자들을 빼놓고 정치적이 되었던 어떤 형태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 몇 명을 꼽아보라 그러면 누구누구가 거기가 해당이 될지 각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르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 시대별로 보면은 아마 3명 정도는 꼽아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 노릇을 했던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명한 인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왕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는 또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위대한 임금이고 또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모세는 출애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80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유대 민족이 탄생할 수 있도록 종으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얻은 한 민족이 되도록 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민족 탄생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 그게 모세의 자리매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한 사람을 더 꼽아보라 그러면 역시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글로 남겨놓도록 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던 지역의 사람이었고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가? 또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약속의 관계로 맺어졌죠. 바로 이 약속, 민족적인 단위의 약속을 맺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제일 먼저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인물이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선민 사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라도 쉽게 아무렇게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곧 유대인들이 그만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되었던 약속이 되었던 그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아브라함의 후손 한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는가? 12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창세기 17장의 그 뒷이야기에 몇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연이어서 요약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의 팔레스틴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랜 세월,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생활해왔던 원주민 기억인 블레셋의 후손인 팔레스틴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이 토지를 뺏고 빼앗기는 이 토지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서 육체적인 조상이요 또 정신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하멧을 이제 믿고 있는 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조상입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을 이브라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조상이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교 도시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명하셨고 고향을 등진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우상 숭배를 작파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약속을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 유대인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는 할례 의식입니다. 바로 이 할례 의식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의 손자뻘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지경까지 그렇게 이제 끈질기게 씨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름이 지금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저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칭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불리어지고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지만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거명을 합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첫 번째로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드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첫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누구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의 맨 꼭대기에 누구의 이름이 거명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추적하면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조상의 진정한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 사도들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외의 말씀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밝혀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또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신들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충분하냐? 하는 질문 앞에 또 다른 구원에 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또 그 정신을 뒤따르고 있는 인물이 바울이고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뒤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존재했다. 연대기적인 어떤 입장에 살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당연히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도 여러 편지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것 그것도 생각하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강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이 믿음 차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부분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 복음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당연히 천국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곧 위대한 아브라함 품으로, 아브라함 곁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동의어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신앙적인 관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 모든 우리 신앙의 관점을 돌려놓은 것이 신약의 관점이고 또 사도 바울 서신서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 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명을 했습니다. 또 다루었습니다. 다루되 로마서 자체가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어렵지만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대교회 교인들 구성원들이 좀 다양했다고 하는 배경이에요.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류죠. 또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즉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방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 출발 정신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충돌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당연히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줄 아느냐? 우리처럼 율법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할례도 받고 그래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 그리스도인 당신들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행함이 있어야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행함,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완강하게 반항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동물인 개의 비유까지 해가면서 상당하게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또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던 시절의 인물이냐? 아니지 않느냐. 율법은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법체계로서 율법이지, 아브라함 시절에 율법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의 자식으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심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입은 것처럼 누구나가 다 차별 없이 장벽을 넘어서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의 이 말씀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죠. 근데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느보산에 까만색 오석과 같은 돌판에다가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속해 있는 자는 노예의 신분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낡은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듭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율법과 할례를 절대화하는 사람들, 율법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은 분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귀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 저런 분 복잡한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두 가지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맡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바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인정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 때문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사람이 일을 잘함으로 못함으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업적을 쌓느냐 안 쌓느냐, 그거에 따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치졸하고 또 좁은 그런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라 하는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강조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공허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 수행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